오늘은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는 그냥 어버이 주일 그렇게 해서 함께 기념해서 지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때마다 참 두렵고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저한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효도를 많이 하는 좋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일 터이고 또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를 떠나서 참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실까를 묵상해 보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여기 같이 부모님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멀리 한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이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그냥 저의 마음이 좀 힘겹고 또 가끔은 속상하고 한 것으로 지나가게 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혹은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모님께도 어르신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은혜 혹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말씀으로도 나뉘어져 있지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할 것은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게 무슨 여러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라도 누구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법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에게 낳아준 내 부모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고 어릴 때부터 보듬어 안아주고 또 너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너의 필요할 것들을 내어준 그 부모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혹은 더 나간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세상은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혹은 부부 관계가 항상 아름답고 온전한 채로만 유지되지 않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입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버지로 인한 상처 혹은 어머니로 인한 혹은 부모로 인한 상처가 한 사람의 평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화해하고 먼저 부모가 혹은 자식과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여전히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 에베소 6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5장 말미로부터 6장 앞쪽까지 세 가지 인간관계를 설명해 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혹은 그 변화의 실제적인 예가 이 아주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 가운데 중간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따로 뚝 띄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성경 전체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면서 이 본문은 앞쪽 5장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5장 18절이 아마 그 키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쪽 5장 18절을 이렇게 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그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가장 큰 변화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와 임재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부부, 또 부자, 혹은 종과 상전의 모습,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앞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악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혹은 죄인된 형태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문장이죠.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20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서로가 피차 복종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이다. 피차 복종하는 건 어떤 거냐?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과 상전이 서로에게 서로 겸손히 낮춰 서로를 섬기는 것이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읽었던 5장 20절 혹은 19절 이 말씀들을 두 마디로 줄이면 이거죠.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의 변주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먼저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부터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귀히 여겨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주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나를 좀 핍박하기도 하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또 교회도 가지 말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말은 거절을 하고 안 듣고 교회 나오는 것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떨까요?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교회 가지 마 그것에 순종해서 교회 안 가고 각오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때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듣습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전통을 지키느라고 부모를 향하여 너희가 섬기고 또 부모에게 잘 대접해야 할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부모님을 섬길 것이 제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내 종교적인 혹은 내 신앙의 이유를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이유라는 것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난 부모와 연을 끊어야 되겠다거나 신앙생활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기지 않겠다거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할 것 분명하죠.
그것과 아울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라 해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좀 어려워지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의외로 아버님들에 대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버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그게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핑계는 아니고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조차도 혹은 그런 상처밖에는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그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공경해야 할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잘해준 부모 혹은 신앙으로 너를 잘 양육한 부모에게 공경해라 하고 명령하지 않고 그냥 아주 분명한 어조, 단순한 명확한 어조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첫 구절 혹은 제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바는 아마 출애굽기 20장 혹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신명기 5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16절,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게 허락한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다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honor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히브리 원어에서는 카보드 혹은 카베드 이렇게 씁니다. 잘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냐 하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로 들었던 한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한 가정.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악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그냥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생각해낸 승리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막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더 말할 수 없는 큰 패배를 당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어서 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뺏겨간 그 언약궤가 블레셋 안에서 그 이방 신상 혹은 이방 그 도시들을 얼마나 크게 심판하고 있는지를 뒤에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조각 가지고만 있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싸움도 이길 수 있고 뭐 대단한 보물을 얻는 행운의 표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것 자체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오셔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의 궤라는 것입니다. 홈리아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 앞에서 범죄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자기 뱃속을 채우는 데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곳에서 여인들과 음란한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해도 그 언약궤를 인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 패전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전달받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그 순간 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하나 놓는데 놓은 아이에는 상관없이 자기가 한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단어가 바로 카봇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봇. 그 영광이 떠나갔다고 표현한 것이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백성의 삶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이 말세의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본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본문들이 하나씩 우리들에게 읽혀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말세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열거하는 와중에 아주 특별하게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하는 한 문장을 써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8절도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게 변해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놓으셨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복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동행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은 죄였고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간 인생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함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합하여 그 생명을 만들어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부부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역시 깨어집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속에 드러난 분명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권면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너희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것은 뭐라고요? 인간관계 회복.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십계명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것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떠나간 인생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놓쳐버렸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으시는 땅 가나안 땅에 거하여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서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를 통해 너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고 그 자녀, 맡겨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공경하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혹은 아버지가 내게 상처를 입혔을 수 있죠. 이제는 좀 관계가 회복될 만도 한데 그게 뭐 내가 아빠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을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악에 행했을 때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려놓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 아래 그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다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님,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만 그러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되어서 갑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종과 상전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한 교회로 확대되어져 가고 나가서는 온 세상 모든 이웃에게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원수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네가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가깝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에게 잘해야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사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대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 자녀에게 주신 줄 알아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내 속에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금 더 넓게는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의 육신의 부모 혹은 육신의 자녀들을 아주 오래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혹은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신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앞에서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잘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복을 받고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교회 어르신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마치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께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을 쓰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모로 혹은 자녀로 부르셔서 그 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부여받으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이 성도로 저희 속에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온 사랑을 다 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어르신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보내오신 귀한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